은혜를 아는가?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가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신자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모여서 매주일, 다른 사람들은 상과 들로 갈 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모이는 이 엄청난 시간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헌신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혹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복을 주실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세상이 나에게 환경이 어떻게 주어질 때 그 환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저주와 함께 복을 말씀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자신들에게 저주의 말씀이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신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복을 받을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저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명기 2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주를 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의 내용 중에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 복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내용도 같이 나오는 건 저주에 관한 내용도 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28장에서 이야기한 복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명령을 빠짐없이 지켜 행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근데 대신에 그 명령을 하나라도 지켜내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인간은 누구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에 속한 자이겠습니까? 저주에 속한 자이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듣기 싫으시겠지만 우리는 저주가 선포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6장까지를 끝내고 7장에 넘어오면서 왜 지금 제가 이곳에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창조의 역사가 있으면서 3장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쭉 계속 나오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저주받을 존재였습니까?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들 또한 물에 아주 죽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불로 심판할 그때까지. 인간은 복을 받을 자들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도 인간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참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옛날에 우리 위에 어른들은 또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이 참 못됐다 그랬습니다. 점점 사회는 발전되고 살기는 더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점점 악해져가고 여호와의 명령에서 떨어져 살기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저주는 덮어두고 오직 복에 관한 말씀만 전합니다. 조금만 잘하면 복을 받고, 헌신하면 부자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다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진리와 상관없는 길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기게 많이 기울입니다. 성경에 선포하고 있는 저주는 아예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주가 없는 복음은 복음을 가장한 헛된 소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만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길을 즐겁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목표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이고 은혜를 가져다 갖다 붙이고 모든 것을 좋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여러분 영혼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먼 신자들은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저주와 상관없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된 존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하심 안에 우리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저주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있다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과 상관없는 존재로 있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복을 받는 존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그 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비슷비슷한 색깔들의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다 흰색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알지만 우리는 봐도 모릅니다. 근데 같이 나누면은 색깔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저주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를 생각하지 않고 복만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복의 가치와 존귀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 그 복에 들어있는 내용물, 그 내용물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복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저주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저주를 잊고 사는 것과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신앙의 삶의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나?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성공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살펴보시면 그도 우리와 진배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저주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다니는 지금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억울하게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지금 졸지에 쫓기는 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들의 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처량한 것도 처량하지만 화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보고 뒤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칼이 들려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마 100의 100 칼 들고 쫓아갈 겁니다. 그가 내보다 힘이 없다는 것을 알면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새. 다윗 보고 지금 저주를 하는데 아비새가 지금 열을 받아가지고 내가 쫓아가서 목을 베겼다. 구절하고 있어요.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구절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은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개. 그러니까 아비새의 분노가 얼마나 지금 그게 달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아비새는 지금 저주하는 시므에게 칼을 들고 가겠다고 지금 다윗에게 지금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저 같으면 허락도 안 받습니다. 그냥 쫓아가요. 뭐 말할 거 있습니까? 어차피 사울의 식구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 분노가 일어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내가 쫓기고 있는 왕인데 저걸 방목을 비틀어야죠. 아마 100의 100 다 아비새 같은 그런 반응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덕도 한 사람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니 내 몸에서 난 내 새끼도 나를 죽이려고 지금 저런 판에
지금 사울과 같은 집 식구들인데 그들 눈에 내가 원수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다윗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고 금전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살아왔습니까? 다윗은 지금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 지금 개인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우리는 말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를 힘들게 하니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 삶이 그 모양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오늘 다윗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보는 눈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배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말은 오늘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그냥 참았다고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저주에 대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만 지금 다윗은 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마땅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을 누가 저주했다고 할 때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앞에 부딪히면 넘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분노가 일어나겠지요. 분노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참으라고 하니까 힘 삼키고 견디는 거예요.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는 갈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고 억지로 참고 넘어가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걸 참으라 하지 않았느냐. 결국 참으시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때문에 울분이 터지지만 이걸 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아예 지금 시므이에 대한 분노가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 이유를 말하자면 다윗은 지금 시므이의 저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다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는 자에게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탐했지. 그런데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그게 나쁜 짓인 줄 알기 때문에 바세바를 정결케 하고 데려옵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정결케, 유대의 정결 예식은 아주 엄중합니다. 그래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야 동심하고 잉태가 하자 놀라가지고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 집에 가서 쉬어라고 자기 그걸 덮으려고. 그런데 이 우직한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후퇴해버리고 우리아와 몇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시침이 뚝 떼서 이제 완전히 끝났다. 완전 범죄다. 그리고 마음 풍겨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을 비교하면서 자식과 같은 양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펄쩍 뛰지요. 화를. 근데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제일 용서를 했다. 하지만 당신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그 결과 다윗의 집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걸 볼 때 지금 우리식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시장말로 이야기하면 집구석입니까? 완전히 개판이죠. 또 그뿐입니까? 아들을 법대로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쫓아냈는데 그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결국은 데려오게 돼요. 그런데 그 잘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뭘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묻고 계심을 깨달았을 겁니다. 결국 다윗은 죄로 인해서 자신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임을 스스로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므이가 자신의 저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아비새보다 먼저 칼을 뽑아가 달려갔을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아비새로서는 하나님의 간섭을 무시하고는 자기 본능에 충실한 그런 자의 모습으로 펄펄 뜁니다. 여기처럼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자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윗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다윗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자신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얼마나 그 은혜 앞에 감격스러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이유 중에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만약 저주와 심판을 감추어버리고 복만을 외치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의 바른 역할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그들은 생명으로부터 끊겨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과 단절된 자가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인간이 올 수 없도록 화염금과 천사로 지키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의 의미를 몰라서 돈만 많이 벌고 자기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하는 일이 성공하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만, 하지만 인간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누누이 예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부자가 곡식을 창고에 넣으려고 큰 창고를 짓고 배부르게 두드리면서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살자 그러지만 그날 저에게 생명을 걷어가버리면 네가 어찌하겠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 걷어가면 끝나버립니다. 소용없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강원도 불 나가지고 집에 불 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붙들고 뛰어나온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 저주를 알게 될 때 구원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모든 인간을 보세요. 창세기 보셨지 않습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셋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니까 그들 또한 사람의 딸들. 지금 본능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로 끝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치, 그 존귀함이 그 안에 있는 사실로 갖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선 모릅니다. 왜 몰라요? 교회가요. 아니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저렇게 하면 잘 산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성차별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요 옆에 큰 교회가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교인들에게 보여주라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가지고 세상에 저런 짓을 하면 막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서 나중에 불 심판 아래 다 소멸되고 말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 지켜야 할 일을 세상에 가가지고 핏게 들고 그걸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이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자는 복의 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인도한다고 어떻게 인도합니까? 틀렸다는 것,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할지 안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가 귀하고 어떻게 그가 생명 때문에 알고 나오겠습니까? 단지 복? 아니요, 그 복은 아닙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만 말하고 복을 숨긴다고 한다. 그건 나쁘겠지만 복을 말하기 위해서 저주를 숨기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꾸 복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함을 자꾸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참 제가 제일 웃기는 겁니다. 모세를 대적인 아론과 누나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목사 대적하면. 그리고 또 예화를 듭니다. 옛날에 내가 뭐 그 나에게 대적하던 말이지. 누가 어느 집사가 결국 교통사고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어째 그렇게 기다려뒀습니까? 참 그런 이야기 어째 그렇게 잘 듣고 말을 잘 다 합니다. 진짜 지켜야 할 건 지키지 못하시면서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도 우리 헌신 가지고는 복 받을 짓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이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외치면서 자기 요구하는 것을 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복을 받을 자격도 없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복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내 존재가 저주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게 되면요. 내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아야 되지. 그래야만이 십자가가 내 가슴에 살아있는 십자가로 와닿는 것이지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10년 동안 여러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틀에서 제가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여러분 주기도문에 그렇지 않습니까?